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주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맞아 첫 시간을 주님 안에서 엽니다. 내 주님 발 앞에 꿇어 앉아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기다립니다. 상한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이 아침 참으로 귀한 시간이 오니 주여 귀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정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긴밀한 교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피곤한 육체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으나오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주여 어제 먼 거리를 이동한 가정 위로하시고 또 내일 퇴원을 앞두고 있는 병상의 형제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이 자리에서 또 모임을 갖고 돌아간 AA 멤버들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파송된 기도하기로 작정한 성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고 특별히 이 아침에 장마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자들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교회가 구제의 손을 잘 내밀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안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만 한국교회 의인의 기도 까닭에 이 나라가 보존되고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특권이 유지되게 하옵소서. 주께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고 산제사로 이 몸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리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복되한 주일을 보내고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전장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공경 없이 그저 그분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유혹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든 고소할 건덕지를 만들려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물어보자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고 또 그 대화를 듣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옳게 말씀하십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혼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 갈릴리 이 북방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경에 이르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과의 이 대결, 그들과의 접촉, 그들과의 갈등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혼에 대한 본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샴마의 학파에서는 남자는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반면에 힐렐 학파에서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망치게만 해도, 태우기만 해도, 맛이 없거나 간을 잘못 해도 이혼할 수 있다. 이건 뭐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법 해석이죠. 또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서류 써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그 본의,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그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죠. 동등한 두 인격이 만나는데 어찌 일방적인 이혼 통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은행이 아닌데 어찌 가볍게 이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허락, 모세의 율법에 써져 있지 않느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이 영적인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허용됐지만 본래 그렇게 막 이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본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들과의 관계성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부르는 거지, 하나님은 성별이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남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하나님은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를 가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성별이 없으셔요. 근데 그분께서 당신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러한 연합 없이 주님을 위해 분별된 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에 온전함을 위해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하고 그런 거 없어요. 동등한 두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는 이제 당신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한 당신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것을 또 인용하신 거죠. 자, 보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중요해요. 성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둘은 이제 각자의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해서도 한 가정에게 또 다른 가정에게, 한 부모에게 또 다른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의 중심이 부부의 연합이 되어야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딱 생겼어요. 이제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가고 쪼르르 자기 아빠에게 가고 그리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해결한다면 그 가정은 절름발이 가정입니다. 두 개의 다리가 견고히 있어야 우리 몸이 지탱하고 설 수 있듯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타락하고 죄에 빠짐으로 여러 가지 욕심에 연루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원래 요구했던 건 뭐예요? 이거 이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에 우리의 해석도 그래야 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저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벌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다 그래요. 동성애를 한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기냐 아니냐, 찬성이냐 반대냐, 우리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요.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아직 성경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한 분이 계셨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변화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아주 진화, 에볼루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진화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진화가 사실이냐 아니냐, 성경에 진화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진화나 창조냐,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라 과연 진화란 무엇이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진화란 무엇이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고심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논쟁의 어떤 싸움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옳아, 내 해석이 옳아,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 허용한 것이지 이혼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결혼은 소중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뭐 어쩌란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만 들었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면 구원에 가까웠을 것이요, 이거 안 걸려드는데 다른 거 생각해야겠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까지 악인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지역적인 문제에만 골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싸움이 없을 수 없지요. 갈등이 있어요. 그때 누가 잘했는가, 그런 지역적인 문제 말고요. 다 잘못이 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될 내 마음의 완악함은 뭔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은 뭔가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AA 모임 나오시는 분 중에 신자들이 꽤 있어요. 그중 한 분이 자기 교회의 내분의 문제를 가지고 저와 상담을 합니다. 교회가 두동강이 났대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제 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쪼르르 노예에 가가지고 투표를 요구하고, 투표가 이제 부결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린다, 싸워야 되겠습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하나다. 신랑된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다. 신부가 어찌 그 안에서 스스로 싸울 수 있겠느냐?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없을까? 내 마음의 완악함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옳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기가 너무 옳다고 생각한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아요. 이 부자 청년은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택한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다 지켰어요. 뭐가 걸려요? 바리새인은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고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재물 다 버려야 된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항상 그것을 법규처럼 딱 만들어서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럼 다 버려. 다 팔아갖고 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 의는 뭐예요? 재물이 하느님보다 앞설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재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사랑보다 앞서면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마음은 곧 당장 오늘 밤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게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이 얘기한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의 완악함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 붙들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겠어요? 부자 청년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 버릴 준비 안 되면 올 생각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17절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게 하나님 원래 에덴에서부터 요구하신 거였어요. 즉 행위 언약이죠. 물론 이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 역사 이래로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저는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하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마치 다 지켰으니 뭐 줄 겁니까? 이런 태도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까 말한 이용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도 부자였어요. 어떤 부자였습니까? 나의 의로 충만한 부자! 부자 청년은 눈에 보이는 재물로 부자라고 떠드는 사람이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고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 바리새인처럼 자기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음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낙타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이라고 하죠. 주님이 이 비유를 쓰신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지 않으면, 나의 무능과 무지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쏟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뭐라 그러셔요? 사람으로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계명들을 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명들을 다 지킨 자로 보아 주실 길을 여셨으니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사람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리새인은 회개해야 돼, 이 청년은 회개해야 돼 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문제로 와야 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긴장이 풀리면 나도 모르게 입술로 죄를 짓고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너무 돈 좋아하고 물건 좋아하고 갖는 거, 소유를 좋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두 개 지켰다고 다 지킨 것처럼 잘난 척을 하고
되지 못한 자가 된 자처럼 까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일평생 회개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감사의 삶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뢰 때 비로소 희망이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추적하셔서 맨날 꼬치꼬치 캐어 물으시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네 마음을 쏟아놓았느냐, 이제 내가 너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내 안에서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 계명을 다 지킨 자로 인정받느니라. 내 안에서 너는 온전한 자로 여김받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합시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쏟아놓읍시다. 다른 사람 앞에 뭐 일일이 다 열거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쏟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놓고 주께 변화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만큼 저희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고 계명을 다 지킨 자로 여김을 받고 마음의 완악함을 씻음 받은 자로 주께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내가 먼저 마음을 짓게 하소서.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귀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보다 돈 좋아했던 것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을 빼앗겨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주여 바른 신앙 가지고 오늘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오늘도 한숨 짓는 자 주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의 삶 한 주의 삶을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